어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서 현직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 나라가 대통령 직무 대행 체제를 갖추는 초유의 정국을 맞이했는데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나라가 많이 어지러운, 다들 그렇게 느끼실 텐데 어떤 분은 또 이런 나라를 바라보면서 더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만 말고 또 걱정하지만 말고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도 어려운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이 나라의 역사를 볼 때에도 어려운 시기마다 또 이 땅을 지키고 있는 교회들,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함께 계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로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강조하며 지금까지 교회 예배와 또 사역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키워가고 섬기는 교회라면 교사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근데 교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죠. 사실 목회자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최전선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아이들의 신앙을 세워가는 귀한 분들인데, 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에 교사가 부족하다, 교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2025년 내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봉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교사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에 교사가 많아야, 그래야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신앙이 더 주님을 가까이 만나며 뜨겁게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신실한 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많이 교사의 자리에 봉사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당시에 마게도냐 지방에서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요,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배경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우리 17장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였기에 선교 전략적으로도 바울이 볼 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바울이 이곳에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길어야 몇 개월 정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사도행전 우리가 본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박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베레아에 있을 때에도 유대인들이 쫓아왔기 때문에 바울은 또다시 아덴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죠. 피신하고 또 피신하는 이런 상황들이 거듭되는 그 속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막 생겨났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염려로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복음 전도자의 마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몇 번이고 피신을 해가면서도, 아덴까지 내려가면서도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단이 그 길을 막아서 갈 수가 없었는데, 결국 아덴에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덴에서 다시 이제는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와서 고린도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로 파송됐던 디모데가 바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들려준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나 기뻤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성도들이 그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신앙을 지키고 있고, 그들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린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오늘 본문에 있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에게 감사거리를 제공한 사람이 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의 판단에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너희가 참 잘하고 있구나, 너희가 대견하고 고맙구나, 참 감사하다, 이렇게 이 성도들에게 대해서 말할 수 있었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 안에 굳게 서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바울이 거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같은 타락한 인간들,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 악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어찌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어떻게 사랑의 수고를 하고, 어떻게 소망을 가지며 또 그 속에서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복음을 이제 막 들은 이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저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그들에게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들이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인내하며 살게 하신 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과 또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양육을 받은 이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이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을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도시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는데 이 소식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신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죠. 이 믿음의 역사로 감사했습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 가운데 경험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음에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아시는 아가페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데, 친구들의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스도 아니고,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를 썼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들도 그런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의 수고를 한다면 남을 위해서 어쩌면 희생을 다 감당하고 내가 다 손해보고 남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라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랑과 그런 수고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천제일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향해서 내 것을 내어주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더 낮은 데로 가고, 내 것 줄 수 있는 거 있다면 더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소망의 인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소망으로 현실의 고난을 인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보면, 3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 소망의 인내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 또 소망으로 말미암는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죠.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이 소망의 인내가 바로 기다림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 긴 기다림의 끝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현실 속에 고난과 싸우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고난과 시련도 묵묵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기다리며, 그리고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 또 우리들이 이어가야 할 신앙의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가장 어쩌면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 이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고난을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에 방금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의 고난을 견디면서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봄은 오지만 기다리지 않고 맞이하는 봄은 봄이 아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봄은 오는데 기다리지 않고 맞이하는 봄은 봄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봄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겨울을 보내는 사람,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봄이 와 있는 그런 사람이 맞이한 봄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 안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한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런 기다림 없이,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없이 하루하루를 세월을 보내며 사는 사람의 삶의 질은 다르다, 전혀 다른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 여러분 아십니까? 기억하시나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은 마라나타죠.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으로, 간절한 기다림으로 마무리됩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소망과 기다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라.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이죠.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기록된 이후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으로 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늘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환난과 역경이 계속되고 또 기도하고 또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예수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그 기다림이 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의 기다림이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기다림이란 깨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여러분 아시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하고 또 기름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깨어 준비한다는 것을 우리 삶에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 여러분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이웃 안에서의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봉사의 자리, 거기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고 깨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오늘 본문의 편지를 또 쓴 사도 바울처럼, 바울의 모습처럼 살다가 그렇게 주님께로 가는 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때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서 인생의 마지막에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최선을 다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잘 기다리는 것이고 또 주님 앞에서 깨어 준비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조금 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박차를 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자성에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는 거죠. 달리고 있는 말에 채찍질을 하면 얼마나 더 잘 달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채찍질을 한다고 하는 건데, 또 비슷한 말이 달리는 말에 박차를 가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박차가 뭔지 아시죠? 박차는 이 말을 타는 사람들이 신는 구두의 뒤편에 달려있는 그 금속입니다. 이 금속이 뾰족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 또 금속에 톱니 같은 날이 달려 있기도 합니다. 달리는 말에 이 박차를 가면, 이 발로 치면 이 말이 얼마나 빠르게 달리겠습니까? 고통을 겪지만
그 발은 힘차게 달려가게 되겠죠.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박차를 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도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걷고 또 걷고 달리고 또 달려가는 것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하시던 분들도 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스스로에게 박차를 가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 안타깝게도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식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 안에서 정말 스스로에게 진짜로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신앙의 박차, 스스로 고통스럽게 하라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폭넓은 의미로 주님 안에서 스스로에게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열심을 내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켜 나가고 그것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신앙이 더 앞으로 그리고 더 성장하고 또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